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또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이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 얘기하다가 누가 어렵다 힘든 일 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줄게, 기억하고 기도할게, 힘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정답이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가 문제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정답을 주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게 아니라 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정답은 뭐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이 정답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삶에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것, 또 아니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아기 울음소리 들리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진부하게 여기거나 또 기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너무 손쉬워졌죠. 그렇죠? 처음에 지성소가 열릴 때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감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손쉽게졌고 진부해졌고 또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능력을 자꾸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독한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정답인데 정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어,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감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크고 신비한 그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기도해봤자 별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뭐 방법이겠지, 말씀이겠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 기도 힘들지?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너 기도 안 해도 내가 응해 줄게. 이럴까요? 네. 안 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또 네가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너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는 오히려 점점 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되게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좀 기억하기가 쉬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40장부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런 죄를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가 바로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장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와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신 얘기가 피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계속 피곤한 존재야. 네. 피곤하고 공비해. 네. 이런 존재라는 거죠. 즉 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으신 분, 너희들은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는 피곤치 않아 이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맨날 피곤하다고 힘이 없다고 지쳐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가 그러면 피곤한 사람끼리 뭉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죠. 피곤한 사람이 또 다른 피곤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쳐있는 사람이 지쳐있는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 너희는 지쳐있다고 하지. 맨날 힘이 없다고 하지. 그래? 근데 나는 피곤하지 않아. 절대로 피곤치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누구한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의외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죄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피곤하다, 지쳐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의 특성, 뭐 성도들의 특성도 이제 요새 현대사회 특성들의 그 삶의 특성에는 딱 두 단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빠, 힘들어. 그렇죠? 뭐 얘기하면 다 바빠. 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 또 그리고요. 그래서 힘들어. 네. 그렇죠? 바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리는 계속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힘드니까 더 일 안 되고 일 안 되니까 더 일해야 되니까 또 더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하고 힘이 생깁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시죠. 너 피곤하지? 근데 난 피곤하지 않아. 그럼 너가 피곤한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니? 피곤하지 않은 자에게 와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그 피곤함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 피곤함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피곤함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피곤함의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왜 피곤해 할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의 피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피곤함의 본질적 특성은요, 육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피곤함은 육체의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피곤함의 본질은 어디서 오냐면요, 영적 피곤함, 즉, 영적 쇠퇴에서 오는 것이 바로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난 저쪽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이러고 가서 정말 예수님이 엄청 집중해서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열심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 그거 잠시도 그걸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가세요. 또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때도 제자들은 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제자들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체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육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을 거고 내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경계해요. 만찬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팔게 될 것인지 얘기하고요. 또 베드로에게는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것도 얘기하세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알려주셨다는 것은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요.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유다가 팔 것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바로 세족식도 하면서 다 얘기해도요. 제자들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미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떠나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또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도 제자들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피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장년들뿐만 아니라 소년들도 피곤해 지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과 장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소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곤하지 않은 존재, 굉장히 에너지틱한 존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지 않고 그냥 뭘 해도 계속 열심히 그냥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소년들도 피곤하고 장년들도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곤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 되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어려워요. 기도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요. 그렇죠?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한 것보다 우리는 쉬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문제는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 육체가 피곤해요.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내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답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럼 피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쉼을 얻으려고 열심히 쉬는 시간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 결과가 회복이 되냐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 회복을 갖고 와서 그 피곤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의 문제 때문에 쉬어요. 근데 피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피곤함의 문제 해결 방법은 육체의 쉼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힐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요. 지쳐서요. 힐링한다고 저 여행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곤이 풀어집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순간밖에 아니죠. 그거는 도피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이 육체의 문제여서 육체에 쉬는 것이 답이었다면 우리는 육체에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육체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피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 피곤함이 영적 지침이 나의 육체의 지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육은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치유하실 때도 영은 영 문제만 또 육은 육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아요. 영혼 육을 다 같이 치유하세요. 이게 상호작용에서 어디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게 서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육의 문제가 있어서 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랜 질병에서 끊어져서 그 질병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렇게 영의 문제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질병은요.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영이 지쳐있을 때 이 문제는 육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침이 일어날 때는 바로 육의 문제도 똑같이 지침이나 피곤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그 피곤함 또는 지침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우리의 육체로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육의 문제로 제한돼서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까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걸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다고 너희가 지쳐있다고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은 단순하게 그냥 육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앱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지혜가 영이 열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이 피곤함이나 이 곤비함으로 해서 넘어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영적인 문제 알고 있잖아요.
나의 영과 육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피곤하고 지친 것이 그래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계속 피곤함 속으로 빠져들어갈까? 이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이 피곤함을 해결하지 못할까? 왜 이 피곤으로 빠져들어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무조건 처음부터 피곤하진 않죠. 처음부터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요? 충격을 받아요. 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충격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진동이 남아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피곤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삶의 충격을 내가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연결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피곤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기력하게 됐는지, 왜 피곤에 빠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곤함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셔. 나를 지금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으셔. 하나님이 맨날 나 인도하고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맨날 나는 힘들어. 나는 맨날 힘들어. 이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무슨 공의로우셔. 나는 맨날 불의 때문에 세상의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놈들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그 하나님의 공의나 의로움은 나를 절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의로운데 난 악한 놈한테 맨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 나는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으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으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러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의 죄인지 내가 문제인 건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예요. 너희 죄가 너무 악하여서 내가 너희랑 한번 누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너희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은 없어져.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의롭지 않으셔. 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변론해보자. 누가 옳은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몽둥이를 갖다 대시죠. 그랬더니 오히려 힘들게 한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더 튕겨나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포로가 되는 그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뭔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힘이 붙이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통적인 애굽에 있는데 애굽하고 관계를 잘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편해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이 힘이 약해지고 아시리아가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유다가 망하려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은 없나 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이리저리 적대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막 뭔가를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노예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잘못해서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오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데 인정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을 꼬시죠.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또 감옥에 빠져가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었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인정받아서 보디발 장군 주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거를 시기하거나 그걸 또 그 문제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누명 씌워가지고 자기는 또 감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냐고. 네. 요셉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계속 의로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범할 수 없어요. 네. 이러면서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얘기들을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요, 하나는 팔려가게 하고 하나는 나는 감옥을 오게 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요셉은 특별하니까요. 요셉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그 한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두 신하,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이제 비서관이죠. 예. 지금 얘기하면 비서관이죠. 비서관들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도 되게 우울한 거죠. 왜냐면 이제 감옥이 왔으니까 왕한테 미움을 샀으니까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예? 그 꿈이 자기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근심이 차가지고 얼굴이 이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고민이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즉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누굴 통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작은 꿈 그것도 왜 일어나는지 해석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굴 통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너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너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왔는지, 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는지, 왜 또 지금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요셉은 이미 끊임없이 해석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해요?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든 또 자기한테 나쁜 일이 있든 그에 상관없이요, 오히려 그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요, 그것을 누리느냐고 그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문제는 뭡니까? 계속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좌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한테는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나는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요셉은요, 그 삶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는요, 멸망의 길로 갔고요, 또 다른 요셉, 또 다른 사람은요, 바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즉 요셉이 이런테 보여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해석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 삶에 나아갈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요셉을 총리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한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곤함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능력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에 바로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쭉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명령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다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나한테 붙잡혀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걸 내가 지금 찾았고 또 그를 지금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허준희 교수인가요? 네.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특강했잖아요. 그분 얘기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되게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에는 두려움이 없었는가?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왜냐면 이게 연구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야 되니까요. 근데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잘하는 연구자들을 보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 있더라. 근거 없는 긍정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환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소망을 가져야 될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잘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성공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 다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어요? 근거가 안 돼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모세 한 사람을 따라서 나왔어요. 선생님,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를 믿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근거가 없어요. 믿을 만한.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찾습니까? 과학적 이유. 논리적 개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찬발이 일어나고 점프업이 일어나는 것은요. 환경적 근거에서 뭔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근거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발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사람, 수학자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근거로 논리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위해서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연구에 있어서 성공은 뭡니까? 근거 없는 긍정의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뭐요? 믿음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연구에 성공하는 건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확신은요, 근거가 없어요. 되게 충돌하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이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이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충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없지만요, 세상이 이해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지만요,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로 가장 확실한 근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요, 사실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하면요, 현재 아무런 이유가 찾을 수 없지만 미래에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향해서 갑니까? 아무런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원대한 계획을 향해서 나가합니다. 그러면 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밑바탕에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힘은 뭐냐면요, 연결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즉 바닥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즉 요셉에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팔려나간 종,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종, 이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에서 보면요, 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바로 이 바닥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되게 믿습니다, 될 거라고 믿어요, 나는 확신해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어 나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나를 최종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바로 그 연결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우리가 공급받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이 뭡니까? 그 믿음의 줄을 약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라고 그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